형제나 자매의 있다는 시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속이 있는 것과 약속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집을 가지란 아이는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감에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대강절은 특히 우리들이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시간들을 가져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한다는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기다리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세상이 다 죄악에 가장했고 세대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세대에 같이 오염되거나 전염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사울이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너를 왕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음 받은 그 후로부터 다윗은 무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15년이 걸립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전쟁에서의 장군으로서 또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간에 그는 자기를 지켰고 자기 신앙을 지켰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윗이 지키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매우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에 더디다고 얘기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지 그 시간이 더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다림은 기다리는 시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 이름은 강아지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은데 반려견인데 아주 조그마한 것 한 2-3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반려견이랍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오면 앞으로 확 뛰어갔다가 어디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들보니까 찾으면 그때 나 여기 있다는 식으로 쏙 나온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길래 어느 날도 또 가는데 혼자 앞으로 막 갖다 숨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싶어도 목사님도 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그 반려견 강아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엔 저 조그마한 강아지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 싹딱 나가서 그 자기 그 반려견 강아지를 찾아서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강아지와 누가 더 오래 기다리나 싸우면서 목사님은 졌어요. 근데 진 게 아니라 져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져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져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하는 마음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져주려고 하는 싸움이라면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본문 한 절을 듣겠는데 본문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화였고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 있다는 얘기는 몰랐습니다. 버스라는 뮤지컬입니다. 스위스 한 동네에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많은 승객을 싣고서 이 스위스계는 산이 많으니까 고불고불해서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운전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왠가 하면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잘못하면 양쪽은 절벽이기 때문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모두 다 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해서 한 군데군데에다가 크다란 건초를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설악산 갈 때 보면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만 터널이 뚫리기 전엔 아흔아홉고개라고 해서 혹시 거기서 그런 브레이크 고장이 나는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군데군데 모래를 쌓아서 모래에다가 차를 갖다 박으면 차가 서서 승객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엄청난 이 건초등을 쌓이는 곳에 이제 그 버스를 부딪혀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건초등에 의해서 어린아이 하나가 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운전기사님은 머뭇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그 어린이를 쳐서 죽이고 건초등에다가 차를 부딪혀 세웠습니다. 그 승객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내려와서 차에 치여서 죽은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이 기사님을 보고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은 그 기사와 같이 따라서 엉엉 우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아니 어린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어 하고 손가락질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버스 기사가 쳐 죽인 아이가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뮤지컬의 끝장면은 이런 노래의 가사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쳐서 죽였던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운전기사,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의 말씀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7핏줄로 다 연결된 것처럼 성경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엔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죄나 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를 넘어와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희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존재들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에게 평강과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따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의대기에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는 것은 비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것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는 곳에서는 정의와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 은혜도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것에 정의가 선포되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의한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불의한 것을 드러내는 걸로 끝나버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증오와 미움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죠. 이건 불의하다고 외치지만 그 불의하고 외치다는 그 정의, 그가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비극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여러 가지가 형편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는 이 성탄절이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캐럴송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틀으면 저작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틀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런까지 이룰 수 있나 싶어서 저작료를 받지 않는데, 그 영향인지 아니면 사회가 좀 불안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캐롤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성탄 전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을 찾아가면서 새벽송을 들었던 그런 추억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진리만 선포되가 은혜가 없으면 정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선포되고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에 무려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랑할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누가 보상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냥 쉽게 그래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과와 업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 부분만 이렇게 채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레딧 헤이지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복잡하니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크레딧 헤이지라는 사람인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묻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재수 없죠.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에게 어떻게 운동을 잘했냐고 물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이진 사람은. 그는 우등생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성실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주 귀여운 그 자매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따라서 전도 집회에 갑니다. 집회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다음에 리스도라 벨라라는 사람과 헤이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와 있는 책이 내용이 이 얘기인데 헤이즐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은 보수 신학의 보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물학과 종교학과 철학을 가르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가 이 리스도라 벨로가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작용되는지, 착한 사람에도 은혜가 필요한 건가. 자,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은혜란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착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참 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은혜는 못되고 잘되고 착하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헤이즐 박사 요약해보면 자비와 긍휼은 어떤 종교도 다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뭐냐면 그래 내 잘못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자비와 긍휼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노력으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은 우리가 뭘 어떻게 애를 써서 조금은 좁힐 수 있지만 결국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부두에서 저기 서귀포 부두까지 내가 진짜 뛰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이렇게 뛰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많이 뛸 수는 있습니다. 또 코치를 갖고 데려다가 배우면 좀 더 많이
뛸 수 있고 좋은 신발을 신고 연습하면 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인천 부두에서 서귀포 부두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우리는 무슨 수로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헤즐 박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한 2년이 지났는데 자기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뛰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술정꾼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혜진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간증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다른 간증을 하고 싶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저보고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절을 바르고 A학점도 받고 공손하고 이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죄를 범했다는 선언과 동시에 과거형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5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샤하라입니다. 샤하라는 고백입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무하마드 무하드만이 유일한 예언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수입의 2.5%는 모스크나 아니면 이슬람 자선단체에 기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무슬림은 9월달이 되면 한수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 평생에 한번 성지인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야 됩니다. 이 5개 기둥이 있어 구원받는데 이것만 또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는 자기의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 오른쪽에는 자기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는데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무슬람 교사를 가면 내가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물건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 왼쪽에 있는 천사에게 착하다는 얘기를 기록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다 알라의 신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성지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보다시피 수백만 명이 이 메카의 성지순례로 옵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성지 순례를 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하드인데 이건 뭐냐면 전쟁하다가 성스러운 전투에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테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자기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본질상 이슬람 종교 신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낙원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슬람 종교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고 자세히 들려준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복음의 아주 복음적인 은혜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주인공이 세 사람입니다. 탕자, 형,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진짜 나쁜 녀석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안 했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서 허랑방탕 다 합의해버립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근동 지방에 그것은 윤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나니면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보십시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왔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각자 다 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부르짖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남편과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내가 죄를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탕자도 그렇게 아버지께 나옵니다. 근데 회개도 하지도 않고 뉘우치도 않았는데 이미 멀리 따라가 버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버렸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뭐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왔든 어떤 이유에 왔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자 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성격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격이든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가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요? 좀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기꺼이 참여하고 기꺼이 즐기시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누림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아들은 넘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넘친다고 생각했기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과 형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화가는 빛을 가지고 잘 조명했다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은 관용과 자비와 용서와 생각하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형은 어두운 데서 숨어서 보는데 얼굴에 뭐요? 화가 가득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자기 동생은 잔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형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은혜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은혜 입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불교에도 탕자의 비유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갚기 위해서 25년 동안, 죄송합니다만, 똥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25년 동안 똥치는 수행을 해야지 비로소 뭐요? 잘못을 용서받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C.S. 루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만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가 흘러 넘쳐갈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용기는 한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은혜에 참여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 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말미암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 은혜에 찬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향할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기가 있어서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 감사 이것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음적인 이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 뭐요? 예수님. 이건 누구예요? 보람 통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이 십자가의 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이 은혜의 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진 이 놀라운 은총의 다리, 이 다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심하면서 누구에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물이라